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정심사까지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앙굴리마라 이야기로 한번 본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앙굴리마라는 아주 불교에 나오는 대표적인 살인마죠. 살인마.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앙굴리마라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아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수행하는 바라문이었어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바라문 스승 밑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바라문이었는데, 워낙 수행도 열심히 하고 이 학업 성취가 뛰어나니까 다른 도반들이죠. 다른 도반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스승한테 이제 앙굴리마라를 모함을 한 거죠. 스승한테 모함을 하기를 앙굴리마라가 스승님의 부인과 정을 통했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해가지고 앙굴리마라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자기가 직접 죽이면 스승으로서 이거는 체면이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스승이 머리를 써가지고 너는 그동안 공부를 내 밑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나한테 바치면 너의 학업을 내가 너의 수행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정말 착하고 열심히 수행하는 바라문이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 손가락을 뭐 어디 가서 구합니까? 살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지. 그래서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서 1000개를 맞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쫙 목걸이 식으로 이렇게 목에 걸고 다녔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코살라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앙굴리마라라는 살인마가 온 나라에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고 죽이고 손가락을 베더라. 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온 나라가, 그러니까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앙굴리마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워낙 살인마가 아주 무서운 놈이라. 그래서 군대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999개 이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나의 손가락만 더 하면 1000개를 채워서 이제 스승에게 갖다 주면 자기는 이제 수행이 완성된다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명만 탁 잡으려고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신통으로 딱 보니까 앙굴리마라라는 바라문이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출가를 하면 아라한가를 정득할 인연이 이제 탁 익었다는 것을 부처님이 살펴보시고 앙굴리마라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앙굴리마라를 제도를 해가지고 앙굴리마라가 그 부처님께 기의하고 바라문이 출가를 했죠.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 전에 살인마였다 보니까 앙굴리마라가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게 하루라도 성하게 들어오는 날이 없더래. 그치? 바루가 깨지고 피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네가 수년, 수백 년, 몇 생 동안 받을 가보를 이번 생에 한꺼번에 다 받으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앙굴리마라가 크게 깨닫고 지금부터 나의 이름은 불해다. 해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앙굴리마라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그럼 경전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로 전해오기는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이 탁 만나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저 사문을 잡아서 내가 손가락을 베리라. 아무리 잡으려고 쫓아가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막 부처님한테 사문은 거기 멈추시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멈추었느니라. 나도 멈추었으니 너도 멈추어라.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대는 생명들에 대한 자제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라고 부처님이 앙굴리마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앙굴리마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이 깨닫고 출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대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멈추었다. 그래서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생명들에 대한 자제가 없으니 너는 멈추지 않았다. 너도 멈추어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앙굴리마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사랑교회, 사랑제일교회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지금 온 나라가 그 코로나 대유행 초기 단계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이낙연 그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공식 직책을 모르겠네. 국회의원이 지금 뭐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간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입장을 발표하기를 사랑교회 측은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행위를 했다.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 거대 여당의 가장 현재 유력한 당대표 대권 후보니까 결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냥 뭐 그러려니 듣고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사랑제일교회는 우리 사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 양반들이 도대체 왜 저러나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앙굴리마라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앙굴리마라는 살인마가 되었는가? 앙굴리마라가 날 때부터 살인마의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마가 되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에 이르기를 앙굴리마라가 비록 불교는 아니지만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였고 누구보다 학업 성취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날 때부터 살인마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스승이 말하기를 사람 손가락 1000개를 가져오면 너의 학업은 성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앙굴리마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컸겠지. 야, 내가 그럼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래도 스승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죠. 이게 그렇게 해서 앙굴리마라는 살인마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할 때 미자는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죠. 미혹할 때 그 미자입니다. 헷갈린다. 뭔가를 잘 모른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믿기는 믿는데 엉뚱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면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요즘이야 뭐 다 에어컨들이 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한 사실로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저까지도 자기 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를 끄고 잤어요. 근데 그게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신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믿는 거죠. 미신. 이게 미신이에요. 이 미신이 맹신을 만나면, 맹신은 뭐냐?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무조건 스승이 사람 손가락 1000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눈먼 사람처럼 스승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맹신. 내가 지금 듣는 이 이야기가 올바른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한 번이라도 생각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맹신입니다. 미신을 맹신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선풍기를 밤에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거를 맹신하지 않으면 그냥 야 그런다더라 이러고 그냥 말아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걸 맹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자기 전에 자식이 방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고 있다. 그럼 깜짝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애를 깨우고 선풍기를 끄고 혼을 내겠죠. 왜냐? 맹신을 하니까. 미신을 맹신하게 되면 그 미신은 확고부동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앞뒤 따지질 않으니까. 그럼 두 번째, 그럼 왜 앙굴리마라는 999개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죽였을까? 처음 시작은 스승이 그 잘못된 믿음을 앙굴리마라에게 심었어. 미신. 그래서 앙굴리마라는 스승을 존경해가지고 그걸 맹신을 했어. 그래서 살인을 했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양심이 있을 거고, 과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회의감이 들 법도 했을 텐데 왜 앙굴리마라는 계속 살인을 했을까? 그것은 미신과 맹신이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신념까지 보태지면 이때부터는 광신이 됩니다. 이제 광신 미친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믿음을 가진 무리를 뭐라 그럽니까? 광신도라 그러잖아요. 광신도. 그죠? 도적할 때 도. 다른 도자지만 어쨌든.
미신과 맹신이 결합하면 미신은 확고부동하게 되고 그 미신이 자기 신념화 되어버리면 광신이 되는 겁니다. 광신이 되면 미칠 광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자기 혼자 잘못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광신도들은 그게 아니거든. 철두철미한 어떤 자기 신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광신도입니다. 그 정도면. 그죠? 뉴스를 보면 보건소 직원이 검사를 받으라고 가니까 보건소 직원을 뭐 껴안고 침을 뱉고 그럼 니도 걸려봐라 그러고 뭐 보건소 직원하고 싸우고 도망가고 확진돼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뭐 유튜브를 한다고 막 병원 뭐 간호사들하고 싸우고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느냐? 미쳤으니까 광. 왜 그렇게 하느냐? 잘못된 신념이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광신도들은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앙굴리마라도 처음 시작할 때는 스승의 말을 따라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벌벌 떨고 자기만 보면 무서워해.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미루어 짐작하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모두가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기고만장해지고 그 맛에 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승의 말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확고한 신념이 되는 거죠. 내가 손가락 1000개를 모아야지. 꼭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기고만장해지고 사람들이 내를 무서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쾌락. 본능적인 어떤 뭔가의 그런 거를 막 자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확고한 자기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의 사람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수가 있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광신도가 됩니다. 광신도가 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 사람은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발은 앙굴리마라처럼 사소한 이런 이유로 출발해서 미신을 맹신하게 되고 그 맹신이 깊어지면서 자기화되고 자기 내재화되고 내면화되면서 광신이 되고 그래서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뭐 예를 들면 서울에도 많은 불자들이 있거든요. 저기 성당에 가면 또 가톨릭 신자들도 많고 근데 왜 하필이면 교회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그런 사랑제일교회 같은 광신도들이 나왔냐? 이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개신교 신자 중에서 그런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는가 알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자기 부모님이 뭐 어디라고는 말 안 했지만 지방 중소도시에 사시는데 60대랍니다. 교회를 부모님이 열심히 다닌대. 그래서 그런 자기 부모님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 처음에는 그래도 노인네들이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것보다 교회 가서 즐거워하니까 자기는 안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막 정강훈 목사 주르고 막 사랑제일교회 터지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다 따지고 보면 자기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나 하는 거를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나가니까 즐겁더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교회 가니까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 가면 뭔가 모르게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에 가득 차게 만들더라. 뭔가 모르게 잘 될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주술성에 기반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마음이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세 번째는 맹목적인 희망에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다닌다. 왜 즐거우냐? 우리 절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저는 제가 교회를 가본 게 아니고 그분이 쓰는 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보고 진짜 가봤냐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왜 즐겁냐? 교회를 가면 한시도 이렇게 절에는 우리 신도분들이 와도 스님들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특히 정심사 주지는 신도대학회를 아주 그냥 뭐 대면대면 하잖아요. 그죠? 차 한잔 마시자는 말도 안 하고. 근데 교회는 가면 뭐라 그러나 하여튼 오면 뭘 계속 거리를 만든답니다. 친목회도 하고 퀴즈 대회도 하고 찬양 대회도 하고 뭐 무슨 뭐 교리 뭐 그런 뭐 맞추는 놀이도 하고 하여튼 쉴 틈을 안 주고 계속 놀거리를 제공을 한답니다. 노인네들이 집에 있으면 할 일도 없고 한다고 해봐야 밖에 나가서 뭐 산책이나 하는 게 다인데 교회를 가면 재밌는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간다. 두 번째는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밖에서는 뭐 그냥 김씨면 김씨, 여기 그분은 보니까 성이 하신데 밖에서는 그냥 하시 그러는데 교회를 가면 하집사님 하고 다 깍듯이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환대를 받으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근데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보살님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맨날 엇박지르기나 하고 막 사람 기죽게 만들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그런답니다. 집사님 하면서 아주 깍듯하게 대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밖에서는 변변한 대접도 못 받는데 교회 가면은 아주 환대받고 대접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교회나 절이나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뭐 자기 수행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처음 절에나 교회 가는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온다. 뭐 그거 당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오면은 교회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딸이 집에 왔다. 그러면 주말에 딸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교회에서 이제 거기는 뭐 소모임 같은 거를 뭐 한다고 그러는데 예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소모임이 탁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참 공부도 잘하는데 체력이 약해서 참 일을 힘들다. 뭐 직장에서 참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결혼만 하면은 내가 아쉬울 게 없는데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소모임 이제 삥 둘러앉은 다른 사람들이 다 딸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돌아가면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딸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딸은 다소곳하게 두 손을 탁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의 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있는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우리 딸이 당장 내일 그냥 결혼할 것 같아. 그런 확신과 희망이 막 차는 거예요. 정작 되고 안 되고는 떠나가지고 밖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도 없는데 교회에 가면 희망이 확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친절하게 대하고 회개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뭐든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될 것 같거든. 희망이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를 가서 교회의 말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목사님 말씀은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을 따라야 돼. 광복절에 광화문에 가자고 하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광신도가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을 봤을 때, 첫 번째는 가면 즐거우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즐겁다라는 말은 뭐냐? 인간은 여러 가지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식욕. 사람은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수면욕. 잠을 자야 사람은 다음 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욕. 내 씨를 물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대에서 끝나버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이자면 재물욕, 권력욕 이런 욕망, 기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이거는 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은 군지 본능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모여 있는 걸 좋아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 다시 말하면 본능,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다. 혼자 있으면 기분이 다운되고 심심하고 지루한데 같이 있으면 좋아. 즐겁고 뭘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은 무리지어 사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그거는 젊으나 늙으나 똑같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맨날 텔레비나 보는 것보다 혼자서 공원 산책하는 것보다 복지관을 가든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어딘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면 즐거워요. 당연합니다. 그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종교의 경쟁자는 요즘 불교나 기독교나 성당의 경쟁자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복지관이 경쟁자예요.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가면 아주 싼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제 조카 부모님께서 70대 중반 초반까지만 해도 절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부산에는 보살선방이 많아. 기도만 하는 보살님들은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이클래스가 아니에요. 부산에서 하이클래스 보살들은 결제철에는 자기 다니는 절에서 스님들 같이 참선을 해요. 그걸 이제 보살선방이라고 그래요. 보살선방에도 몇 년씩 다니고 막 그랬는데 김해로 이사를 딱 갔어요. 광주로 치면 광주에 살다가 화순으로 이사를 간 거야. 아파트 단지로. 거기는 이제 절이 주변에 이제 없다 보니까 복지관을 다녔어요. 이 노인네가. 근데 너무 좋거든. 절에 가면은 맨날 앉아있으면 무릎만 아픈데, 아이고, 춤도 배우고, 무슨 볼도 배우고, 글씨 쓰는 것도 배우고, 너무 행복한 거야. 옛날에는 내가 가끔 집에 가면, 아이고, 우리 큰 스님 오셨다고 막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요리를 막 준비하던 양반이 요즘은 물론 가지도 않지만 가면, 아이고, 복지관 차올 시간 됐는데, 스님 밥 차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해요, 사람이.
복지관 버스 놓치면은 그 뭡니까? 버스 타고 가려면 불편하니까 그래 내가 뭐 가시오 가. 내 알아서 갈 테니까. 요즘은 이제 그러십니다. 요즘 우리 종교의 경쟁자는 복지관이에요. 문화센터는 돈 있는 중년층, 좀 그래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고, 60대 이상, 이 주머니 사정이 변변치 않은 어르신들은 다 복지관 갑니다. 왜 가느냐? 인간들에게 내재한 군집 욕구, 이거 쉽게 우리가 털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면 우리들 자신도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마가 될 수 있다. 우리들 자신도 광신도가 될 수 있다. 우리들 자신도. 왜? 그런 것들의 출발은 결국은 우리들 자신의 본능, 욕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봅시다. 부처님은 일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대형 사고만 안 치면 권력이 다 자기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맨날 경전에서 봤지만 뭐 부처님을 위한 궁전까지 따로 지어줄 정도로 재물욕은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은 당연히 가졌고 권력도 가진 양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행동으로 재물욕과 권력욕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항상 청정해야 된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재물과 권력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능에 끌려가는 거고 그렇게 살았을 때는 깨달음과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님들 같은 경우는 계율이 엄행하지 말라 하고 분명히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뭐 성욕을 욕정을 품는 것까지 어떻게 못하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 성욕을 내지 마라. 일반 제가 신도들은 사음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욕, 권력욕, 성욕은 잘 다스려야 된다. 꼭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재물욕, 권력욕, 성욕은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없으면 부처님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죠. 그죠? 인간의 의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밥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아무리 잠이 와도 절대로 자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수면욕과 식욕은 이 육신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니까 육신이 있어야 수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과하게 자거나 과하게 먹는 거는 분명히 경계를 했지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잘 다스리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본능을 잘 내가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뭐 재물욕, 권력욕, 성욕 같은 거는 다스릴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군집욕구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실제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소는 코뿔소를 말하는 거예요. 물소가 아니고 코뿔소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코에 뿔 이렇게 난 코뿔소를 말하는 겁니다. 코뿔소는 뿔이 하나잖아요. 코뿔소의 외뿔
하나 있는 그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도 코뿔소는 보면 아프리카 코뿔소하고 다르게 마치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피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인도에도 코뿔소가 있습니다. 종이 좀 우리가 흔히 보는 아프리카 코뿔소와는 좀 달라.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뿔소의 비유를 든 거는 마치 부처님이 코끼리의 비유를 드는 것과 유사하다.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 코끼리나 코뿔소나 보면은 초식 동물이면서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이제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불필요한 번뇌가 생긴다. 혼자서 가라. 부처님이 비유를 들기를 수단이 봤다 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황금 팔찌가 있는데 황금 팔찌를 양손에 각각 왼손에 하나 오른손에 하나 끼면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쪽 손에 두 개를 다 끼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두 개가 막 부딪혀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죠. 시끄럽죠. 이렇듯이 불필요한 만남, 불필요한 모임은 피하고 마치 코뿔소의 외풀처럼 혼자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번뇌를 다 틀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식욕과 수면력을 제외한 다른 욕구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로 잘 다스릴 수 있다. 네가 잘 다스려라. 그래야지만이 너는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마가 되지 않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이 저런 광신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제가 예를 들면 내 앞에 정광훈 목사가 왔어. 예? 실제로 와서 내가 그래. 부처님처럼 나는 멈추었으니 당신도 멈추시오. 그러면 정광훈 목사가 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중이 별 헛소리 다 하고 있네. 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만. 그러고 그냥 상대도 안 하고 가버리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왜 부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앙굴리마라한테 하니까 앙굴리마라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를 했을까? 부처님이 뭐 엄청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도 멈추었으니 너도 멈춰라. 이 말 누가 못해? 나도 그 말 해요. 근데 왜 앙굴리마라는 부처님은 그런 말이 통하는데 내가 하면 안 통하느냐? 그거는 자비심의 차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비심이 정말 가득 차 있고 넘치면 그 말하는 내용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그 자비심에 감화가 되는 거죠. 감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행의 힘으로 나오는 거지 책 몇 권 보고 생각을 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심을 길러야 된다 이거지. 부처님만큼은 못 되더라도 우리가 자비심을 길러야 우리의 본능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다스리려면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광화문에 가서 뭐 그냥 문재인 처단에 쌓고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다. 이 사실은 내가 항상 똑똑히 보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본능을 다스리든 자비심을 키우든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우리는 광신도가 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앙굴리마라 같은 살인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는 분들한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경전에 그렇게 말한 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인간은 복으로 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은 내가 전생에 그리고 지금 생에서 지금 이전까지 어쨌든 과거에 내가 행한 그 업에 대한 과보가 복인데 그 중에서도 선업, 내가 올바른 행동, 착한 행동, 자비심에 근거한 행동을 했을 때 쌓은 선업이 그 과보가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과 덕을 함께 갖춘 분이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 흔히 절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깨달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람쥐 몇 마리, 토끼 몇 마리 앉혀놓고 법문을 하는 거야. 왜?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부처님은 지은 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말씀대로 하고 또 심지어는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 핑계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부처님은 그만큼 복을 많이 쌓은 분이다 이거야. 우리가 부처님이 확고하게 확철되어 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복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생담에 보면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선업을 지었는지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복덕을 구족했다 할 때 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선업을 많이 쌓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복이다. 과거에 내가 지은 선업이 복이라면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덕은 경상도 사람이라 덕자하고 밑에 획득할 때 덕자하고 발음이 구별이 안 되는데 획득할 때 덕자에서 유래했답니다. 덕자가 도덕할 때 덕자가 뭔가를 얻는 거예요. 뭘 얻느냐? 지금 내가 선업을 지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이건 뭔 이야기냐? 그 사람은 항상 평소에 선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복이 항상 있다. 선업에 따른 과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과거에도 많은 선업을 지었고 지금도 선업을 많이 짓고 있고 그게 덕입니다. 그래서 복과 덕을 함께 갖춘 분이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과거에도 복을 많이 짓고 지금 현재에도 복을 많이 지어라. 그 복으로 네가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복으로 산다. 내가 복으로 살려면 복을 많이 지어야죠. 복을 많이 지으려면 선업을 많이 지어야 돼. 선업을 많이 해야지. 선업 중에 제일 큰 선업이 뭐냐? 도를 깨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행동에 따른 과보가 제일 큰 선업입니다. 이 말은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업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수행한다는 이야기고 열심히
자비심을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자비심을 베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말로는 행동으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로도 저는 누구한테 뭐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업은 신, 구, 이 세 가지로 짓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몸으로 선업을 짓고 입으로 선업을 지어도 마음으로 선업을 안 지으면 그만큼 까먹는 거예요. 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보시는 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시라고 말하면 꼭 무슨 물건을 제공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보시는 넓은 업 위에 선업을 짓는 게 보시다. 상에 얽매이지 않고 보시를 하는 게 바로 자비심을 베푸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좋은 과보가 쌓인다. 그래야지 그 과보로 내가 먹고 산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힘들어서 뭘 안 해도 다 일이 술술술 풀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야, 참 저 사람은 복도 많아. 사실 복이 많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은 착한데 고생해서 뭐가 안 풀려. 싸움 복이 없어서 그래요.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복으로 산다. 이 말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자면 물론 우리가 식욕이나 수면력 같이 필수 불가결한 본능을 억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말은 빵도 필요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또 필요하다. 그건 뭐다? 바로 복을 짓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복으로 산다. 이 말을 잘 명심해서 우리는 이제 올바른 이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